예, 고린도 후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된 자들이 마음에 성령님을 받고 이렇게 들을 만한 말씀들을 듣는 게 이제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쭉 에베소서 쭉 나옵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얘기는 사실 그 서신서들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선 복음부터 믿어야 되는 거고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사복음서나 사도행전까지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로서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죄도지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있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또 이렇게 했는가, 이걸 보면서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교회의 그 교단의 총 책임자,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어떤 구분점이 있는가, 이게 말씀을 찾아보면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된 게 있었어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제가 몸담았던 그 교회라는 데를 떠났던 이유가, 열매를 맺는데 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내가 있는 교단의 이 최고 총 어 저기 인도하는 그 목사가 다른 거예요. 또 가까이 있는 구역장이나 그 목사들도 다 다른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주셨던 순수한 이 진리로 말미암는 마음들이 아니라 인간으로 만들어진 이 교리와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그래서 이렇다면 이 교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려지는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알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튼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 마음에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느냐? 그럼 죄가 있대요. 그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고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믿는 자들이니까 이 서신서가 그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또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영의 세계도 한 번도 못 들어온 자가 영의 세계를 맛본 것처럼 막 그렇게 믿게 될까봐 미리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해두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실제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와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어도 아직까지 옛날 믿었던 교회, 자기 믿었던 그 신앙관들을 갖고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후서는 진짜 믿음의 세계에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함께 참여하는 자들의 이 마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하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에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려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근본을 끄집어 봐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아뢰고, 자기가 구원 안 받았으면 이 얘기 지금 듣는 게 필요가 없어요. 구원 받은 자만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없어져서 의인된 자, 즉 입으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세상 죄를 가져가셨을 때 내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진짜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고요. 죄가 있으면서도 뭡니까, 성경책이라 하면 들어보려고 그러고 나서 막 짬뽕이 돼서 오히려 구원을 더 못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은 자와 구원 받지 못한 자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나누어져서 들어야 되고, 전하는 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것을 나타내는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형제들 디모데니, 디도니, 또 실라니, 여러분 이런 자들도 다 사도라고 여러분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목사나 저기 어떤 교단의 맡고 있는 그 인도자급 그 총책임자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종이고 밑에 있는 사람은 따르는 종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항시 마음을 낮췄기 때문에 옆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형제들, 비록 나중에 후발주자지만은 똑같이 사도라 인정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사도고 이게 아니라 디모데도 사도고 디도도 사도고 실라도 사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내 형제고 또 함께한 사역자고 동역자고, 그래서 자기만 높이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도 함께 높이는 겁니다. 자,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있죠. 자,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전에는 삼위일체 신학 교리도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세 분이 한 분이시다. 말은 이래놓고요. 사람들 의식 중에는 하나님은 높으시고 예수님은 그 아들이니까 좀 낮고 그다음에 성령님은 그 다음 후발주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 분이 똑같은 하나님의 다 영광의 본체십니다. 세 분이. 그래서 나누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셔서 오셔서 자기가 우리에게 롤 모델이 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될지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얘기를 해요. 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 지금 있는데 앞으로 또 계속 환난을 받을 모든 성도들에게 능히 위로를 받게끔. 왜냐면 너희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앞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또 실라나 디도나 전부 다 여러분 환난을 받습니다. 이게 너에게 위로가 되게끔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에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못이 박히고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 악과 허물들을 전부 다 없애셨던 이 고난받았던 게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죄가 없어져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앞서가셔가지고 먼저 본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뭡니까? 마음에 거듭나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죄가 없어지고 그 사람한테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이거를 겪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는 환난 안 받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고 평안히 살다가 난 죽을게 이게 아니라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이 세상에 즉 이 사단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든 핍박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것을 견뎌야 하는 거고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 평안의 주, 여러분 지금 기독교 뭡니까? 많은 목사들이 얘기했듯이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이 찾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허락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러한 모든 환난과 핍박, 눈물들 전부 다 닦아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평안하고 이러면은 자기 마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나 안 만났나.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너희가 그것을 잘 견디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환난을 사도 바울이나 함께한 동역자들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우리가 또 하나님께 위로를 받더라도 그것은 너희를 위로하기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라. 자,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지만 고린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라는 종교 믿는 자들 다 잡아들여 데리고 가가지고 막 곤장을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만약에 거기서 막 거부하는 것 같으면 누구 몇 명 잡아다가 죽여서 못 믿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먼저 경험을 해서 너희에게 사도 바울도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 또한 받는 게 합당하구나. 그리고 믿음을 사도 바울이 지켰는가? 그럼 우리 또한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합당한 자로서 있는 것이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을 견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서술서 이렇게 보면요, 지금 뭐 2025년이니까 뭐 강제로 법적으로 뭐 이런 건 없어요. 옛날처럼 칼들이 되면서 막 죽이느니 살리느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걸 느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잘 살다가 나중에 이제 짐승이 나타나고 법을 바꾸고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이 있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넉넉하고 아무 박해가 없고 이런 것 같아도 미리미리 마음으로는 이미 환난 받고 있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주님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아. 그러니까 고난, 너희도 나처럼 고난에 참여하게 됐는데 위로도 너희가 우리처럼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들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뜻이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즉 뭐냐면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뿔. 구원의 뿔. 그렇듯이 이 고린도의 구원에 관한 것들, 마음을 어떻게 지키며 너희가 있어야 될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뭡니까? 살 소망까지도 끊어졌대요. 편지로 이렇게 몇 마디 안 적었지만 여러분 얼마나 심한 혹독한 박해와 목숨이 끊길 뻔한 그런 사태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뭡니까? 돌로 쳐가지고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그들이 끌어냈어요. 그냥 함께 했던 형제들이 겨우 데려다가 가져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있던 거를, 사실 하나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다시 살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했냐면 옛날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스데반도 돌 맞아 죽는데 지켜보고 서 있고 그렇게 했던 자예요. 한 번도 자기 육체로는 뭡니까? 경험을 안 해봤어요. 뭡니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자의 그 죽음이나 돌에 맞아 죽고 태장을 맞고
그런 일들을 경험을 안 했는데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의 편에 섰던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몸으로 겪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를 그때 알았느냐면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가야 지방에 있었다 이제 마가도니아 가고 또 에베소도 가야 되고 뭐 마케도니아도 가야 되고 이렇게 꾀를 내면서 여기서 살아나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파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날 잡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겁니다. 그렇듯이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나 자신을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존재,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완전히 풍지박산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잃어버린 자는요, 마음이 풍지박산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로지 찾는 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대충.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 뭐냐면 반쯤만 마음을 낮춘 자들이에요. 자기 마음이 하나 옆에 완전히 깨어져서 자기 완전을 의지할 것 없이 허물어져서 있는 자들은 진짜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보지 않은 자들은요, 어중건한 인도함을 받다가 뭡니까? 조금 기회가 되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단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 교회를 방해하는 자가 만들어집니다. 성경에 이 얘기가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신약 서신서에도 엄청 많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죽을 뻔해서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자기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돼야지 진짜 하나님 종으로 세움을 입고 굳거나 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중건하게 밑바닥까지 가는 것처럼 반 정도만, 이런 자들은 나중에 거짓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마음에 성령님도 오셨다고 하면서 육신의 일들을 계획을 해서 하나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를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오직 마음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를 하라, 이겁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않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그게 진짜 할례를 반만 받았느냐, 완전한 할례를 받았느냐, 세례 요한의 돌이키는 그 회개를 100% 받았느냐, 30%만 받았냐, 50%만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는데요, 항상 데리고 어떤 은밀한 일을 하시거나 그럴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땐 다른 제자들은 밖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봐주시지만 그냥 그럭저럭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누구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지금 낮아져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중심에 섬기고 있는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대충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정확히 듣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척하면서 안 듣는 자가 있습니다. 자,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은 뭡니까? 아시아에서 큰 사망, 진짜 완전히 100%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 전파하면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시고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거의 잃어버릴 뻔한 데까지 갔는데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에게 많은 교회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는데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그 몸에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모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에게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거 서술서 읽을 때요, 은혜와 은사와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면 성령의 인도로 바꿔 하시면 딱 맞습니다. 은혜도 선물이고요, 은사도 선물이에요. 성령님도 선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령님을 나타내시려고 해요. 성령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를 나타내시려고 해요. 우리 마음과 사람들에게. 그래서 많은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맞아 죽을 뻔했는데 뭡니까? 다시 살아나서 또 복음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을 지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또 자기 마음도 앞으로 나에게도 이런 환난이나 핍박이 올 텐데 이것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걸,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양심의 증거를 내가 그대로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람의 육체의 지혜로 안 했다는 거죠. 꾀를 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영혼들이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면 내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 더 들어오겠지, 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자꾸 알랑방구 껴가지고 사바사바해서 그 사람한테 좋은 말만 해가지고 그 교회 오게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거룩함과 뭡니까? 진실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 거룩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하라 그럼 말을 하고, 말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그 진실은 뭡니까? 내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게 진실한 거예요. 내가 꾀를 써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게 뭔지 아세요? 각 교단들마다 뭘 하냐면, 여러분 뭘 하냐면 세계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뭡니까? 자기 교회가 이렇게 선교 활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막 퍼치면서 뭘 하죠? 프로그램을 막 짜요. 그래서 난 이렇게 보면서 사람의 지혜로 하고 있구나, 이걸 많이 봅니다.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서로가 모여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마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그걸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 복음도 전하고 이러는 건데, 얼마나 회사처럼 전략가 자문회의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사들이 잔뜩 모입니다.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해요. 지금 기독교가 육체의 지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에 구원받을 자는 심령을 보내주십사 기도하면 하나님 그를 만나게 하소서. 또 뭡니까? 그게 있는 말씀 그대로만 전해주는데 그가 구원을 얻고 영혼이 진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막 파송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나가서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그 선교사 나간 그 양반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열심과 특심으로 뭔가 하나님 섬겨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지 신앙인으로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백합니다. 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예요. 대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데 내 마음에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난 이거 했다, 예하는 마음으로 했다.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도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게 내가 양심으로 증거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떳떳하다 이겁니다. 내가 머리 꽤 써가지고 계획 잘 세워서 복음 전파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인도함을 받아본 사람만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읽고 아는 것 지식적이라는 거죠.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거죠. 서로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구약의 말씀들을 읽고 아는 것 밖에 다른 것,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을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이때 신약이 없었거든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들이 전파가 된 거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다가 우리나 너나 마지막 날에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서로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너희도 환난 핍박 견딜 때 잘 참고 위로도 받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자, 아무튼 서로가 자랑거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이 육신대로 자꾸 방해도 하는 자도 있었고 이래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이러면서 마음에 또 위로를 받고 안심도 받고 하고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교회를 방문했고, 그러면서 이 경영했던 거, 이렇게 뜻을 해서 했던 것들이 예 하는 자세였지 아니요 하는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어디 가라 하면 그 그대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라는 거. 미쁘다고 하는 얘기는 신실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거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오직 섬기는 자로서 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예하고 아니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도 바울도 뭐 성도들을 만날 때도 예하고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달해 줬다는 거죠.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한테는 예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싫다고 아니요 이거 안 할래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가서 너희가 그 백성들에게 뭐 어떤 얘기를 해주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며 또 교회의 정책은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도 하고, 그러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즉 예스가 되는 예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믿습니다. 아멘하여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즉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니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름을 성령님이라 얘기합니다. 기름을.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든든하고 견고한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견고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도장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맞죠? 기름을 부었다는 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영혼을 두고 성령님을 못 받은 자는 하나님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됩니다.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단 마귀 편이에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다 사단 마귀 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세상 죄를 다 가져갈 때 내 죄도 싹 가져가졌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나 예수님이 내 죄 다 못 가져갔어요.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죄가 있는 곳에 못 들어오니까 성령님을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죄가 있다고 우기니까 뭡니까? 성령님을 밖으로 밀쳐내면서 문 안으로 못 들어오게 오시니까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가 악한 일 많이 하면 성령 회방죄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시게 막는 게 성령 회방죄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도록 그 마음의 죄를 싹 없애놨는데도 믿는 바가 나 아직 죄가 있어요. 이건 성령님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돼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교회 50년 다니고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왜 그러냐? 의인은 영생에 뭡니까? 악인은 죄인은 영벌에. 이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건.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죄인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23절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자기가 하나님을 부른대요. 내가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이게 뭐가 있냐면 확신한 100% 확실한 걸 얘기할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왜냐면 고린도에 가서 책망할 것도 많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정말 잘못하는 것도 있고 가서 막 그러면 가서 책망도 하고 막 혼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요. 왜 그러냐면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누가 책망 듣고 또 누가 영혼이 죽을까봐 그렇게 안 해요. 자 마지막 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자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 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나 전도관 이런 힘 있는 아주 대형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냐면요. 교인들의 믿음을 자기가 다 주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 다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내 얘기만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세계에 있다 살아온 사람입니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 교육자들이.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교인들을 군대식으로 위에서 상관이 얘기하면 밑에는 절대 복종을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장로교 교단에 있던 거기 내 제일 대빵 목사 아무래도 이게 하는 모양이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을 하나님 종이라 따랐는데 그 마음에서 그 얘기하는 거 쭉 들어보면 이 사도 바울 그래서 내가 진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인가 진짜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지 살펴봤는데 고린도후서를 딱 읽으면서 벌써 확 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제일 윗대가리 목사 저놈 가짜다 하는 종 아니다. 딱 왔습니다. 여러분 장악을 해서 니골라당을 만들려고 해요.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지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골라가 뭡니까? 12사도가 바쁘게 막 있는데 뭡니까? 섬기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막 제자들한테 원망을 막 했어요. 그 과부들이 와서 섬기는 일만 계속 하니까 딴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7집사라고 안 했어요. 7사람을 세워서 뭡니까? 안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맨 마지막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그 사람도 복음을 믿고 남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을 시켜서 하나하나 그 말을 얼마나 잘했을까요? 니골라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종으로 만들어요. 자기 종으로. 하는 백성들을 자기 종으로. 그게 니골라입니다. 교인들이 오면 내 얘기만 들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막 주장하면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믿음을 주관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희나 나나 똑같은 형제 자매야. 단지 너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 얘기를 하고 싶을 뿐이지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그 얘기 떠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철두철미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율법적이면서 윗사람 한 길에 여러분 바옥수네가 구원파 바옥수가 한 길에도 높으면 하나님과 동등대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수가 1기, 2기 성교학교 1기, 2기, 3기, 4기잖아요. 기수가 한 기술에도 높으면 하나님과 동급이다. 그렇게 해서 바로 윗사람이 얘기하면 아무 얘기도 못하게 가르쳐요. 그게 니골라 당을 만드는 군대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을. 왜냐면 그래야지만 제일 위에 있는 여러분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말 한마디면 모두 군단장, 사단장, 그 다음에 연대장, 중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까지 전부 다 일사불란으로 움직입니다. 군대식으로 만드는 게 뭐라고요? 니골라당입니다. 그거를 구원파 바옥수가 뻐젓이 하고 있고요. 저기 춘천에 새생명성교회 그 저기 소망교회입니다. 소양로에 있는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도 그렇게 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니골라당이구나.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결혼은 자기가 시키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서로 좋아해도 결혼 못해요. 누구하고 서로 뭐 이렇게 열을 맺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통일교 문선명이 짝지어주는 거 마냥.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합니다. 아주 비열한 놈이에요. 별의별 얘기를 다 들어보는 와중에 별 희한한 놈들도 다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자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들 가지고 장난치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애가 젊어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니까 힘들어서 나가는데 제 임신해서 나갔다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게 그 목사라는 놈이 그래요. 나중에 그 아이를 만났어요. 네 임신했었냐? 뭔 얘기야?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 마냥 막 여러 사람에게 교인 전부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걔가 여자애가 임신해서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세계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못 느낍니다. 내가 누가 다른 소리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꼭 사이비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계를 많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린도서를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자기가 먼저 된 자라고 해서 막 위에 서가지고 막 갑질을 하고 밑에 사람 막 억누르고 이게 아니에요. 고린도 가가지고 엄청나게 책망을 하고 싶은데 안 가는 이유는 너희가 근심할까 하노라. 좀씩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잘못될까봐 걱정하면서. 근데 지금 장로교 기독교 안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마음 없어요. 그냥 예배 때 말씀 설교하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하고 그 다음에 대충 있다가 돈이나 받고 사례비나 받고. 에휴,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아무튼 하나님 세계와 다른 부분이니까 따로 별개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분리를 시켜야 돼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와 마음이 죄가 있어서 성령님이 못 오신 그런 자를 분리를 해서 얘기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누구에게는 복음을 계속 얘기해 줘야 되고요. 또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거듭난 자들에게는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 둘이 짬뽕으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눠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를 돌이켜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